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성경 종말론 특별 설교입니다. 지난주까지는 계시록 종말론 그랬는데 성경 종말론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20번째 성경 종말론 설교를 합니다. 교재는 특별 도표입니다. 이제 매주일 제가 이렇게 그린 도표입니다. 힘들게 카톡봉에서 또는 힘들 포털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는 성경 종말론이라는 게 뭐냐? 계시록의 핵심이죠. 마태복음 24장, 25장, 서신서, 구약 다니엘서, 구약 에벤서, 그 이외의 모든 징조를 총괄한 영어입니다. 성경 종말론 대통일자. 21세기는 예수님 재림 때니까 성경 종말론 대통일자.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계시록 종말론의 연구입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설교는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계시록이 왜 어렵냐? 7가지 난해가 있어요. 이 7가지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본문 보겠습니다. 저는 계시록 용어 때 눈이 뜨인 것이 85년도 연구했다고 그랬죠. 바로 계시록 1장 19절이 제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이 대헌법이었어요, 저에게는. 계시록은 3가지 내가 본 것, 과거 1장, 이제 있는 거 2장, 3장, 그 다음에 4장 이하는 장차 될 일. 그래서 계시록은 미래적인 것이다. 장차. 과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될 일, 영해도 안 되고, 될 일. 이 사실을 제가 깨닫고 제 계시록의 절대적인 본문에서 제가 영향을 받고 37년 동안 이 본문에 의해서 계시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의 어려운 점 7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시록 7가지 난해와 해결책. 저는 창세기 1장 2절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몰랐잖아요. 2000년 동안.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2000년 동안 계시록은 혼돈스럽고 텅 비어있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공허였고 흑암, 어둠이었다. 계시록은 누구도, 지구상에 누구도 마지막 때 될 일이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지 아니었기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계시록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에요. 이걸 좀 첫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가지 난해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다. 양자역학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학문이 양자역학이라고 그러거든요. 노자의 도덕경은 이 세상의 진리가 어렵다. 진리라고 말하는 순간에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도가 더는 비상도다. 세상에 이렇게 진리가 어렵고 양자역학이 어렵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시록이 가장 어렵다. 제가 아주 실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렵다고 제가 주장한 이유는 85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종말론 계시록을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1년 동안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종말론은 쉽게 제가
교재를 만들고 했습니다. 85년도 목회했을 때, 개척했을 때 이걸 제가 1년 동안 설계했던 것이고 86년도에 이것을 목회자들 세미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86년도 10월 달에 흰돌이 조직되면서 이것이 전국의 부족한 종이 미약했지만 전할 수 있도록 이 책은 제게 아주 오르팔이고 제 첫 번째 계시록 종말론 연구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전문이 아니고 종말론 전체를 총괄한 제 저서입니다. 저는 이거 많이 했죠. 잠실에서 이거 할 때는 항상 할 때마다 1000명 이상씩 1500명씩 그렇게 모였던 거예요. 이걸 1, 2년 한 다음에 계시록을 제가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무턴히 애를 썼는데 결국 제가 어려워서 제 양심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남의 이론만 가지고 내가 연구원처럼 할 수 없었거든요. 내가 체험하고 확신이 없는 걸 어떻게 전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계시록을 못했어요. 계시록 연구가 10년 걸렸습니다. 94년도에서 계시록을 제가 주제 강의라고 계시록 주제 강의 10년을 연구하고요. 주제 강의라는 제가 이거 아낍니다. 계시록은 10가지 주제로 되어 있다. 94년도에 깨닫고 출간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대표조서죠. 계시록에. 그리고 나서 그때 나왔던 계시록 주제 강의를 통해서 세 권이 분화가 됐습니다. 이것이 주제 강의 원본 그대로 발전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본 계시록 통합 강의. 이것은 1장부터 순서적으로 마태복음과 통합을 했습니다. 이거 혁명적인 겁니다. 이렇게 제가 부족하지만 설교를 할 수 있었고 세미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계시록 종말론 강해라 한 2000페이지입니다. 방대한 책이죠. 엄청난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계시록은 제가 세 가지로, 물론 요약 계시록도 있고 뭐 일반 여러 가지 또 작은 책들도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이 세 가지로 제가 종말론 계시록 50여 권 중에서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이 아주 짧은 시간에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들의 경우는 아닙니다. 계시록은 해석할 수 없는 책이다. 이건 난해하고 지구상에 가장 어려운 책이다. 책이라 하면 제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말씀인데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7가지가 10년 동안 제가 연구하면서 제가 이거 세상에 전해야 되겠다는 뭐 사명감은 그때는 없었거든요. 초기는 그냥 좋아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서 이렇게 엄청난 책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7가지 난의 내용이 뭐인가? 첫째는 같은 내용을 서로 떼어놓았다. 내용이 같은 것끼리 이어지잖아요. 일반적으로 모아져 있잖아요. 근데 계시록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죠. 심판에 대해서 6째 재림 심판이 계시록 6장, 12장, 7절에 나오거든요. 이때 다 재림에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14장에 가서 또 포도송이 추수 심판이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표현, 상징, 용어만 다르지. 그리고 16장에 가서 대접 심판이 또 나오거든요. 이것도 재림 심판이거든요. 그리고 17장, 18장 음료 심판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이 심판이에요. 재림 심판이에요. 그리고 19절에서 21절 보고 백마 타고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우리가 알죠. 한 군데 모아놔야죠. 그런데 이렇게 22장까지 6장부터 흩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떼어놨어요. 이게 공간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양자역학이나 현대 과학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이랬을까?
양자역학과 똑같습니다. 우주 물량은 시간과 공간인데 양자역학은 시공간이 무너지잖아요. 계시록은 공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몰랐거든요. 제가 과학을 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만 하나님께서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물쇠를 7개를 잠가놨어요. 이게 첫째 자물쇠예요. 인간의 힘으로 못 풀어요. 이것은 마지막 때만 푸는 거예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제가 나중에서 알게 됐거든요. 공간 개념이 없어요. 공간이 질서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심판도 우리가 볼 때 무질서하게 아무 곳에서나 기록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풀 수 없는 거예요. 계시록. 두 번째, 내용의 순서를 바꿔놓았다. 이건 시간 개념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공간 개념이 무너지고 이건 시간 개념이 계시록에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재림 심판을 다룰 때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재림이 있고 우리는 이렇게 시간적 개념이 있잖아요. 계시록은 그게 없습니다. 양자역학과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계시록 6장 11, 17절 6째인 재림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6장 후에는 6장이 재림이니까 6장 후에 7장은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라든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질서 있게 기록돼야 되는데 7장은 또 대환란 시작입니다. 14만 4천에 인치는 것은 제가 오늘은 여기 내용에다 포커스를 두지 않습니다. 난해에다만 포커스를 두겠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계시록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성경 종말론 대통일장은 앞으로 50번 합니다. 아마도 70번까지 늘어나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제 모든 세계를 매일 도표 한 장씩에서 아주 핵심 통일장 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 때문에 제가 10년 걸렸다고 말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계시록 본란이 답이 안 나왔죠. 첫째, 공간적으로 통일장을 보려고 했더니 이게 아니에요. 과학을 이해하면서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무너진 것이 계시록이에요. 유다서까지는 시공간인데 계시록은 재림 때 21세기 양자역학이 열리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계시록도 같이 열어지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난해가 뭐냐? 같은 내용에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자, 소설책이 있다면 이광복은 끝까지 이광복이어야 돼요.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광복이라는 인물을 압니다. 근데 교회가 중심이거든요. 계시록은 교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2장, 3장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12장은 해본 여자 교회예요. 14장은 곡식이라고 해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7장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에요. 천국 가는 거, 교회가. 근데 영어가 이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그리고 네 번째,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선 무리들. 15장이에요. 그리고 19장은 어린 양의 아내,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21장은 새 예루살렘. 이게 교회예요. 교회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 하나를 사용했다면 쉽죠. 그런데 이렇게 영어가 다른 영어를 썼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는 마지막 때 장차 될 일이니까 그때 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계시록을 열지 못하도록 진리를 보호하게 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그걸 전혀 몰랐죠. 누가 이 문제가 양자역학의 특징과 같다고 누가 이걸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앞으로 석주에는 양자역학과 계시록이 어떻게 통합되는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제가 풀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 정말은 중요한 징조 중심으로 해서 프레임을 짰는데 그것은 제가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성경 정말 말씀드렸듯이 이건 참 제가 아끼지만 쉬웠어요. 이것은 이거 한국계에 제일 많이 보급됐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이 이런 내용인지를 처음부터 알았다고 하면 쉬웠을 텐데 전혀 제가 몰랐던 거예요. 네 번째는 계시록의 난해가 상징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상징. 자, 예수님은 어린 양 또는 힘센 천사. 예수님이 천사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예수님을 백마탄 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짐승. 적그리스도로 하면 저는 왜 짐승이라고 그럴까? 또 둘째 짐승은 거짓 선자가 또 둘째 짐승이라고 그럴까? 대환란하면 되는데 7인 7나팔. 이걸 대환란으로 또 나팔과 인으로 또 상징 기법을 썼거든요. 주의종 갖다 주의종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두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교회를 갖다 교회라고 하면 되는데 해본자라고 다 상징적인 용어로 계시록을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하면 될 텐데 작은 두루마리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재림 심판하면 되는데 대접, 재앙 이렇게 계시록 기법이 상징 용어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문자적, 문법적 이런 20세기까지 우리 이제 문화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지혜도 어둔하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인데 85년도부터 성경 조만론에 정말 은혜를 받고 사명을 느끼고 불덩이였습니다. 86년도부터 계시를 연구하는데 딱 막힌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 입장에서는 감히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난해는 뭐냐면 문법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문법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문자적 문법적 20세기까지는 성경이 문자 단어 뜻 그대로 그 다음에 문법 주어 동사 역사적인 배경 이래서 성경을 그대로 쉽게 봅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문법이 그런 질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지금 네 가지 내용들이 다 문법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성이 없고 공간성이 없고 통일성이 없어요. 다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특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4개를 8장에서 불고 13절에서 화가 있다. 나팔지향이거든요. 그 3개는 무시무시한 대재앙, 화로 표현하고 있는데 9장에 와서 황충재앙은 첫째 화가 지나갔다. 딱 설명을 해줘요. 황충재앙은 첫째 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둘째 화는 계시록 11장 14절에서 둘째 화가 지나갔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9장과 11장 사이에 9장 황충재앙은 첫째 화라고 말해줘요. 그런데 첫째 화 9장 황충재앙 지난 다음에 유브라데 전쟁이 있고 10장에 또 작은 척을 주시는 예수님이 내용이 있고 11장에 두 죽음이 있고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둘째 화는 언급이 없어요. 어떤 내용이 둘째 화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11장에 두 증인들이 순교했는데 그때 둘째 화가 지나갔다. 그럼 둘째 화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이게 문법이 질서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어 동사로 보면은 못 봅니다.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고 뭐가 접속사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계시록은. 그리고 전체 내용의 그림은 제가 퍼즐 맞추기 하고 있습니다. 그림인데 다 찢어서 흐트러 놓고 다시 맞춰가는 것이 계시록이다. 퍼즐 맞추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계시록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제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몸부림쳤거든요. 계시를 알기 위해서. 여섯 번째가 또 문제입니다. 난해장이 있어요. 여섯 번째 보면은 뭐냐면 4대 학파가 치열하게 극한 대립합니다. 1기가 역사적 전천년 3세기까지거든요. 있었거든요. 2기가 무천년 4세기 이후부터 주도했죠. 3기는 후천년서 17세기, 18세기. 4기는 세대 전천에서 19세기거든요. 이걸 제가 4대 학파라고 그래요. 그런데 4대 학파가 치열하게 분리되어서 자기 주장들을 합니다. 물론 초기는 계시록을 알기 위해서 나눠질 수 있고 각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되면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이미 통일되어 있잖아요. 근데 재림에 대해서는 계시록에 대해서는 첨보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심하면은 여기다가 인격 모독까지 서슴없이 반응들을 합니다. 일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풀 수 없는 거예요. 적대감 가져야 심하게 말하면 말이죠. 이 세상이 지금 다 통합되고 있는데 계시록만 성경만 통합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제일 문화적으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저는 이 4대 학파를 통합해야 된다. 철저히 주장하고 37년 동안 제 50여 권의 정말로 계시록 제서는 전부 통합된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앞서간 선배들, 신학자들의 저서들을 참고해야 되는데 다 내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가 어느 파의 책을 보았느냐,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길로, 그쪽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누가 통합하느냐가 지대한 사항이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계시록이 어려운 거예요. 그 마지막에 7번째는 원리에 대해서 무시되고 있단 말입니다. 계시록은 해석하는 원리가 딱 나옵니다. 그게 뭐인가? 장차 시간적으로는 미래적으로 봐야 돼요. 4세기로 본다거나 초림으로 본다거나 그 다음에 될 일, 사건적으로는 영해하면 안 됩니다. 될 일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을 영해한다거나 과거로 본다거나 이 원칙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이 원칙을 지켜야 돼요. 원칙을.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도 보세요.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이것도 미래적이에요. 일이라고 했어요. 일. 영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위하면 안 돼요. 정말로는. 애언서는 영위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그래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 본문에서 충분한 납득이 돼야 돼요. 다니엘서 12장 4절은 마지막 때 일. 이것도 마지막 때 미래적입니다. 그래서 일에 영위하면 안 돼요. 다니엘서를 갖다 과거의 역사적인 이야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예요. 이것이 대원칙인데 이것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저는 85년도, 86년도는 정말로는 제가 교회에서 설교 1년 했고 86년도 계시록을 하려고 보니까 이 원칙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원칙을 지키려고 하니까 앞에 있는 6가지 내용들이 다 가로막혀서 처음부터 그것을 못 깨달았거든요. 그걸 하나하나씩 해결하는데 10년 걸렸다는 말이에요. 10년 후에서 제가 계시록 주제 강의, 제 입장에서는 다른 훌륭한 계시록 저서들도 많이 있지만 제 입장에서 이거는 최생전에 이런 계시록을 출간할 수 있겠는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딱 나오니까 10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마태복음하고 계시록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 책이 또 계시록 강의로 나온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계시록에 대해서 이 방대한 2000여 페이지까지 나올 수 있었고 계시록과 종말론이 50여 권,
이렇게 나올 수 있었고, 제가 2000여 회 동안 이 세미나를, 목사님들 세미나 합니다. 저는 평신도는 안 했어요. 할 수 있었고, 제가 신학교에서 계시록 교수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감당할 수 제가 있었습니다. 15만여 명이 저희 힌도레 계시록 세미나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물론 오신 분이 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7가지 이 내용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계시록은 기준을 둬야 돼요. 이 7가지 제가 제시한 오늘의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시고 더 좋은 답변이 있으면 더 좋은 답변을 하세요. 이 문제를 무시하고 하면은 그 정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현실인데 이거 팩트예요. 계시록에. 이 계시록의 본질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마귀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미리 열렸다고 오판하지 않도록 마지막 때만 열 수 있고 마지막 때 열릴 때는 그런 문화가 발생해요. 그 문화로 인해서 계시록을 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금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칼빈 같은 분도, 조나단 에드워드도, 웨슬레이도, 그 위대하신 분들도, 루터도, 어거스틴도 계시록은 손을 못 댔던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들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계시록의 특징을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 계시록의 난제로 인한 잘못된 인식이에요. 이것 때문에 더욱 계시록을 또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첫째는 계시록은 수수께끼 같다고 그래요. 수수께끼 같다. 함부로 손대지 마라. 이단된다. 이러니까 함부로 접촉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20세기까지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21세기는 다 열렸거든요. 부족한 제 수준에서는 계시록을 거의 다 열었습니다. 다 열려서 이제는 대환란만 남았고 재림만 남았다고 봐요. 지금 입장에서는 다 열렸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수수께끼 같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시공간이 무시된 채 무질서한 책들로 보였어요. 그래서 일부는 역사적으로 계시록을 무시했던 그런 역사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양자역학 시대니까. 양자역학의 특징이 7가지예요. 그런 특징입니다. 그걸 제가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계시록은 제 개인적으로는 사대 아빠가 한때는 인도하는데 훌륭했지만 지금 통합시대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죽어도 부처적이다. 나는 죽어도 역사적이다. 나는 죽어도 세대주의다. 나는 죽어도 후천적이다. 그 열정은 알지만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성경의 진리가 넷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는 하나예요. 통합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무지서로. 인식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칼빈도 주석을 못 썼으니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로 칼빈은 위대하신 분이고 겸손했잖아요. 자기 어떤 의의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열지 아니하시니까 손을 대지 않았잖아요. 아가서의 상징 같은 것은 손을 못 댔어요. 그때는 뭐 전혀 불가능한 때니까요. 위대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네 번째는 이단자 말시온, 영지주의 이단자 캐린토스 등에 의해 변조된 책이라. 계시록을 이렇게 혹평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한 거예요. 다섯 번째는 363년 라오디게아 정교회에서 계시록을 정경에서 탈락시켜버렸습니다. 참, 계시록은 정경이 아니다. 성경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탈락됐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루터는 계시록에는 그리스도가 없고 성령님의 영감도 느낄 수 없다. 제가 근거를 못 댔는데 다음에 근거를 대겠습니다. 물론 루터가 잘못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혹자는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사야 29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계시가 유식한 자에게는 봉함되었다 하고 무식한 자에게는 나는 모른다. 나는 무식해서 몰라. 유식한 자는 계시록은 봉함해놨는데 왜 손을 대야 돼?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겠다. 20세까지는 괜찮아요. 20세는 서기 정도만 끝나도 돼요. 서기는 그 내용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그 내용을 장차 될 일로 다 밝혀줘야 돼. 그래서 지금은 서기 수준에서 최종적인 계시록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시대적인 해석의 문제로 드러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대책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시록을 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다른 분들이 훌륭한 해석이 있다면 꼭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통합하자는데 동의하셔야 됩니다. 저는 왜 계시록을 어렵냐, 혼란이 많느냐 이유를 밝혔습니다. 7가지로. 그 영향으로 또 이렇게 7가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전 성경은 3가지 특징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십자가 복음과 마지막 재림이에요. 이 3가지가 통합이고 하나예요. 그런데 21세기 이 시대를 마지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은 제사 문화를 통해서 율법을 기록했어요. 그때 당시 문화가 제사거든요. 초림 신약 시대는 철학입니다.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됐어요. 문화가 철학이었어요. 그런데 21세기는 과학입니다. 이제 20세기 과학혁명이 나타나서 과학이, 양자역학이 문명을 일으키고 문화를 형성했어요. 그러한 배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본 건 잘못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무시하고 새로 봐라 그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봤던 데서 21세기 문화로 통합해서 하나가 돼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업그레이드. 오던 길을 버리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7가지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거 하나하나씩 실질적으로 입증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렇게 나는 해석을 했다. 첫째는 상징주의 해석으로 대통합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계시록은 상징이 아니면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다 상징 용어를 써서 기록을 했어요. 아가서는 상징인데 그건 좀 쉬워요. 왜냐하면 술라미는 교회고 솔로몬은 예수입니다. 전제가 눈에 오니까 좀 쉬워요. 그런데 계시록은 지금 시간도 공간도 없는 상징성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상징에 대해서 제가 37년 동안 해석학을 연구했습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계시록은 불가능합니다. 문자적 플러스 상징이어야 돼요. 이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이건 다음 주일날 이 문제를 제가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자역학과 대통합해야 돼요.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시간도 없다. 공간이 무질서하다. 문법이 무질서하다. 이런 용어들을 제가 제시했죠. 양자역학이 그래요. 우주물리학 뉴턴에서 아인슈타인까지는 절대 시간, 절대 공간, 절대 질서예요. 그런데 플랑크에 의해서 이제 양자의 세계가 문을 열면서 닐스 보어와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 이런 팀에 의해서 딜의 양자역학이 완성이 됩니다. 참 재미있고 흥미진진해요. 양자역학은. 여러분들 목요일날 과학 설교 시간을 빠지지 마십시오. 지금 엄청난 우주 만물의 세계가 다 열립니다.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계시록의 특징이 양자역학이라 그 말이에요. 동일해요. 이때 다음 주일에 입증하겠습니다. 계시록과 달라요. 그리고 계시록은 4차 산업혁명과 대통합이에요. 4차 산업혁명을 보고 제가 계시록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이 내가
옳은 길을 걸어왔다. 스스로 자부했어요. 이게 아니면 안 풀어져요. 우리가 지금까지 푸는 것은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유일한 방법이 그거였죠. 그 다음에 선배들의 해석, 참고. 근데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인 계시록은 접근이 안 돼요. 선배들의 해석이, 선배들은 또 손을 못 댔어요. 새로운 시도가 나와야 되는데, 상징, 양자역학,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네 번째, 코로나예요, 코로나. 비대면이잖아요. 뉴노멀. 새로운 표적 제시가 돼야 돼요. 저는 여기에 합당하게끔 제가 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85년도부터 2000년까지 거의 연구가 다 끝났는데 이런 시대는 나중에 왔는데 일치해 보니까 참 죄송합니다만 100%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제 계시를 이해하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일치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은 신약의 복음서, 서신서, 다니엘서, 구약에서 성경 전체가 대통합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한 30권까지 책을 가격이 매겨지고 출판한 책만 1030권 됐는데 저는 이걸 실질적으로 모든 책에서 다 보여줬습니다. 대통합을 해야 됩니다. 통으로 봐야 돼요. 하나로 봐야 돼요. 그러면 계시록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삼위일체와 대통합이어야 돼요. 제가 계시록 1장 4절부터 7절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7명, 성자신 충성되지 구름 타고 시리라. 삼일체가 나오고요. 놀랍게도 계시록은 삼일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걸 제가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2018년부터 이 문제는 제가 뒤늦게 발견했어요. 삼일체가 중요하다. 중요하다만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이때 제가 마지막으로 삼일체와 통합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 그리고 마지막 일반은 좀 모든 세계가 대통합니다. 21세기는 특별은 좀 구원의 세계, 일반은 좀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두 세계가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다 열려요. 그리고 이 세상이 또 다 열려요. 그리고 재림에서 그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대환란을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재림에 우리가 들어가고 찬란한 하나님의 세계를, 지금까지는 믿음의 세계가 믿음이 최고입니다. 그 믿음을 입증하고 보여주는 세계로 계시록을 통해서 참여합니다. 제가 3일째 통합실학 때는 70권을 완성했습니다. 70권이 저로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제 참 영광이죠. 저는 뭐 내 생명 바꿀 수 없는 70권이다. 그 70권의 핵심은 뭐냐? 3일째 본질 실전 대통장입니다. 정보 성경 에너지. 이것이 통일돼 가지고 이걸 완성합니다. 그러면 3일째 본질 실전 대통장은 뭐냐? 첫째가 계시록 성경 종말론 통일장. 두 번째가 성경 상징 통일장. 세 번째가 성경 과학 통일장.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저는 통합, 융합, 일반론과 특별론청을 나름대로 제가 통합을 제시했습니다. 저에게는 미흡한 점은 많이 있지만 이제 제 입장에서는 계시록처럼 쉬운 것이 없다.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양자역학이요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지금도 양자역학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다. 이것이 유명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양자역학 촉근세계 어려운 세계가 제 지식으로는 손도 못 댑니다. 가까이 못 갑니다. 저 100여 권의 과학책을 읽었어요. 정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는 방정식 과학세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부이 깨닫는 다음부터 삼위일체 가지고 양자역학을 보니까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희열을 느낍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은 손도 못 댔어요. 손도 못 책입니다.
종말에 들리니까 7가지 때문에.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일단은 제가 1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놀랍게도 양자역학의 방법을 가지고 제가 했더라. 그건 상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상징이. 그래서 계시록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무 쉽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너 혼자만 안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 작은 척을 먹어버리고 다시 하라고 그러는데 먹어버린다는 건 쉽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도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돼야죠. 영원히 손도 못 댄다. 칼빛도 손 안 댔으니까 큰일 난다. 작은 척을 계시록 14장에서는 언어와 백성과 나라와 통해서 전 세계에 전거된다고 그랬고 이거 먹고 다시 하라고 그랬는데 뭐가 영원히 손 못 댄다면 이게 성경과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은 너무 쉽다. 다니엘서도 너무 쉽다. 앞으로는 쉽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활짝 힘을 줍니다. 목사님들이 새로운 세계, 복음이 계속적인 새로운 세계가 발전되어다가 마지막 세계를 보게 되고 정말로 가슴이 뛰는 삶을 삽니다. 저는 85년부터 지금까지요. 내 심장이 두근거림이 조용해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12시에 일어납니다. 밤에 새벽에요. 제 아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거짓말이다. 이렇게 가슴 뛰는 계시록 때문에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한국교회의 사명이고 참 대장이 열립니다. 21세기 문이 계시록을 통해서 열립니다. 다음 수요일 날에는 이 문제 상징 가지고 어떻게 푸는가. 상징을 계시록하면 다 풀어져요. 7가지가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의 특징 가지고 계시록을 보면은 이해가 돼버려요. 아니 문법이 없다. 시간성이 없다. 공간성이 없다. 이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딱 통하는 세계는 양자역학의 한 군데서 통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불확실성의 원리, 확률의 세계가 지배하고 있어요. 질서의 세계가 아니에요. 시공간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플러스 무질서, 불확정성, 할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핸드폰, 반도체, 이 세상의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설교도 목회도 이런 방에서 열어야 그 진리가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진리를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것은 성령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 개인이 아닙니다. 4대 학파에서 통합합시다. 한국교회가 이게 주축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먹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 20절에 예수님께서 계시록을 먹고 이긴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을 먹어야 이겨요. 그리고 보좌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믿고 새로운 계시록, 다시 말하면 성경 종말론 대통이자 여기에서 승부를 함께 걸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성경 종말론 대통이장 2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의 7가지 난해를 37년 전부터 보았고 부족한 어둔한 지혜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양자역학을 보니 소리 질렀습니다. 상징을 보고 4차 산업혁명을 보고 코로나를 보니 하나님의 의도를 더욱 뚜렷하게 발견했습니다. 이제 계시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율법과 십자가와 재림입니다. 마지막 통합되고 마지막 재림을 통해서 교회들이 회복되고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습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모든 진리를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주의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계시록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